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특별히 또 예배들 유튜브로 가정에서 들을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가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후회할 것도 많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못나고 쓸모없는 종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종의 마음과 생각을 가리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수정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할 것도 많고 또 안타까운 것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바르게 되어야 될 것인데, 이 나라가 바르게 될 것이어야 되는데, 이 민족이 바르게 믿고 돌아와야 될 것인데, 이런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참 귀한 마음이죠. 또 돌아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은 2020년도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살고 형통하고 아무 일 없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다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구원받는다면 최고의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고 아직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지만 2020년에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뭐 바울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는 역사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목사님도 길 가다가 또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도 전도자예요, 모세도 전도자예요, 다윗도 전도자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명예, 권력, 돈 다 가졌지만 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20년 전에 이렇게 빌라를 하나 샀는데 그 돈을 빌려가 사서 20년 만에 올해 이번 날이 이제 끝이 났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유 좋겠어, 이제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랬더니 시원한 게 아니고 뭐 별로 기분이 안 좋대.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집 하나 때문에 20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우리 인생이 거기에서 투자했다고, 그 인생이 소비됐다는 거 생각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얘기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놓고 갈 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축복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택시 기사인데 뭘 한다고 돈을 빚을 좀 냈는데 이분은 빚을 안 갖고는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 있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밤낮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한 푼에도 많이 벌어서 갚겠다고. 제가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우리가 열심히 해서 빚을 빨리 갚는 거 중요하지만 병 걸릴 만큼 열심히 하지 마세요. 몸에 무리 갈 만큼 열심히 하지 마세요. 돈은 좀 버는데 몸에 무리 가면 무엇이 가고 가정은 어찌할 겁니까? 이 세상에 목숨 걸 만한 것은 전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어떤 것도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왜? 영원한 생명이 또 잉태하고 해산하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금 뭐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뭐 하면 살았느냐 하고 자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앞으로는 뭐 때문에 사느냐, 뭐 하면 살 거냐. 항상 답은 하나입니다. 부족하고 불충한 것도 많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네가 뭐 때문에 살 거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살겠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 전할 수 없으면, 성도에게 짐이 된다면 목회를 그만둘 겁니다.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을 못 전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당장 나가서 우리가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혼군의 소원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첫째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중매하거나 소개하는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소개를 못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는 것도 나름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삶과 속속들이는 저는 몰라요. 가족이 알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가족이 우리 장로님들을 알듯이 그래야 장로님 돼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직분이 목사니까 가끔 아내하고 어디 가서 사람 만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참 성품이 좋고 사람이 참, 그래서 사모님 결혼 잘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살아봤어요? 보통 성질 아닙니다. 살아봤어요? 정확하게 말한 분은 아내입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가발도 하나 덮어쓰고 그런데 진짜로 아는 사람은 가족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영혼 구원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의 소원, 영혼 구원의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보면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에 영혼 구원의 소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없는데요.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영혼 구원의 소원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소원도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 현장에 보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러 가다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보내기도 하시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혼자 교만하고 독불장구 같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연합할 수 아는 사람을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연합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계속하니까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겸손해서 연합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빌립은 이런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또 영혼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연합해서 겸손히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빌립을 통해서 사실은 빌립이 전도한 것 같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거기는 광야라. 빌립이 구스 내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사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의 은혜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이 구스 내시를 전도했다가 아니고 전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내려가라 하시거늘. 역시 빌립에게 구스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감화 감동하신 분도 성령이셔요. 빌립은 도구예요, 도구. 또 39절에 보면은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성이 강권에서 이제 아소도까지 갔다가 가이사라까지 갔다가 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쓸모없고 불충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른 영혼을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전도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서 전도하고 내가 가서 했더니 그 사람 구원받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했더니 어떤 맨날 자기 이름을 대요. 자기 이름. 어떤 보면은 전도한 것 같고 어떤 보면 기도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봉사한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내라는 거. 그게 교만한 겁니다.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1초 1분도 쓰일 수가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평생에 헌신했지만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르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은 것 같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신방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도구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한 자뿐이니라. 할렐루야.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뱃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해산할 때도 어머니는 한 20%밖에 해당 안 한대요. 아이가 돈다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배에서 나올 때 되면은 이게 잘 못 들어온 애를 유도보만 한다. 유도. 그리고 해산한다는 거죠. 엄마는 잘 똥도 갈아주고 오줌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고 잘하지만 젖도 주고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엄마의 수고도 있고 아빠의 헌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자라는 건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었다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전도해 줬는데, 내가 해줬는데, 내가 기도해 줬는데, 내가 헌신해 줬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가 안 해?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쓰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26절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이 약 한 70km쯤 된대요. 이유 없이 그냥 간 게 아니고 그 먼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빌립은 그 70km 되는 먼 길을 요즘도 차로 가면 가까운 길이 아닌데 즉각적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가 한 70km 되고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136km 좀 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구호서 4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는데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 전할 감화 감동을 주거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 생각과 형편을 따라서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교회일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화 감동 주시면 교세로, 때로는 찬양대로, 때로는 안내로, 봉사하는 것으로, 전도자로, 헌금하는 일에도 모든 일에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빌립과 구스 4시를 만나게 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됨을 믿습니다. 96년도 제가 중국 선교를 처음 갔어요. 심양이라는 곳을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 교포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원래 계획은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차표를 다 끊었어요. 그런데 기차 시간이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디 가고 안 오는 거 있죠. 기차가 떠나가 버렸어요. 저는 중국말도 못하고 교포 전도사 한 사람이 있고 할 수가 없어서 그 교포 전도사가 목사님 오랫동안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저럴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갑시다. 이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을 잘 안 빌려줄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주인이 공산당이었어요. 목사님 저 주인이 공산당인데 복음 한번 전해 보겠습니까? 그럼 잘하자. 가보니까 그 방 안에 가니까
모택동 사전을 이렇게 딱 끼워놨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 했더니 매일 아침마다 모택동한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우상이고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날 공산당이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교사가 왜 갑자기 사라지고 안 나오느냐는 거지. 난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중국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저와 다른 목사님과 팀이 가서 중국의 여러 지역에 다니기도 하고요. 제가 갈 수 없을 때는 우리 이선아 전사님 보내기도 하고 김원옥 그때는 전도사도 보내기도 하고 저희 아내가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사역을 여러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서울의 어떤 사모님하고 할빈이라는 곳에 갔을 때인데, 할빈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은혜 나눈다고 얘기하다가 비행기가 날아가 버렸어요.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비행기 못 탄 사람이 한 11명이나 되더니 한국 사람이. 그 중에 한 분 남자가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굿땅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직업이요. 산에 자기 집을 그 뒤에서 굿땅을 만들고 굿땅을 빌려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갈 수가 비행기를 다시 하려니까 돈이 들고 돈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에 가서 일주일 후에 비행기를 타면 돈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굿땅을 다 안 빌려주고 한국 들어와서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복음을 들으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미스고 담배도 끊어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 전도라는 건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청년 임원들하고 국수 먹으러 갔다고요. 그 전에 사실 국수 사주기로 했는데 시간에 말해서 야 국수 먹으러 가자. 국수를 먹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갔는데 어떤 집사님의 이모, 엄마도 같이, 엄마가 권사님인데 이모도 같이 왔는데, 아니 지금 좀 신방을 와달라. 나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그냥 예배 드리는 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이 강당에 막 엎드려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저보고 신방 오면 좋겠다 해서 나 지금 도저히 안 되니까 목사님이 가서 그 목사님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내일 그러면 다시 갑시다. 이래서 10시에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 예수님 저기 목사님 저녁에 복음 전하고 제가 이제 두 번째라서 복음 전하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뭔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머리에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뭐랬냐, 목사님 저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재단이 있는 사람은 저걸 없애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자꾸 저것 때문에 속습니다. 물어보시고 치워달라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서 그걸 좀 치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예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나가는 교회에서 전도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치워줄 수 없다, 우리 교회에서 치우겠습니다 해서 다 치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귀신 섬기는 걸 치우고.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님 전하도록 준비하고 마음에 먹으면 누구를 통해서 어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이 구스 네시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이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 간닥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바라오 같듯이 이게 왕의 어떤 족보의 그 가문의 이름이에요.
국고를 맡은 내시니까 뭐 요즘 재무부 장관이에요. 모든 나라 살림을 사니까 아주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종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여행할 때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랍비의 영향을 받아서 수레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은 같이 보여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이 깨달았느냐. 랍비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이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이 읽는 것을 보니까 있는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때물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즉 이 말씀을 큰 수로 읽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절에 필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이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는 현상에 읽는 것을 깨닫고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이랬더니 이 구선의 시가 뭐라고 말하죠?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의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치느냐 타인을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은 성경 읽을 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이것이 자기의 것이냐 타인의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기 얘기냐 전도자 자신 얘기냐 타인의 얘기냐 하고 물었더니 필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 짧은 구절이 있는데 제가 전도를 해보면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내용이 왜 이렇게 짧은지 아세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안전배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체 복음이 이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마 필립이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국구를 맡은 넷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무슨 소문을 안 들었습니까? 무슨 소문 말입니까? 혹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을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곤욕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은 시편 16편에 그는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말씀하는 보내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오늘 당신을 만난 것도 내가 당신을 일부러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내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왔습니다. 보니까 마차가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까이 가라고 감화 감동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난 것도 그 나사렛 예수께서 내게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령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비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귀신이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입니다. 당신이 오늘 성경에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영접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 않겠느냐. 네,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필립은 확실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차려놓고 귀신 생기던 그분 제가 우리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전화해 보셨느냐고 했더니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할부인에서 그 굿당을 해서 돈 버던 그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듯이 이 내시도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음에 아무 끄리낌이 없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루디아도 나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야 거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감화 감동에 순종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례를 주었더니 그 다음에 빌립을 성령이 이끌어 갔다. 이 뜻은 낚아채 갔다는 뜻입니다. 동물이 아주 낚아채듯이 낚아채, 성령께서 필립을 낚아채 가서 어디 갔다고요? 아소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소도. 여기서 아소도까지는 약 한 30km나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가듯이 성령께서 빌립보에서 아소도까지 가고, 자,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는 97km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97km 됐는데 그 후에 이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이튿날 떠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게 바울이 7 집사 중 하나 이 빌립이 가이사랴에 오랫도록 머물면서 전도자 빌립 집에 머무르니라 이렇게 했어요. 9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천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딸넷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도 예언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아수르에서 가이사랴에서 정해서 오랫동안 가이사랴에서 전도자의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처소,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만난 사람, 우리가 가는 학교 모두 전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것은 어쩌다가 하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발걸음과 만남 모든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웃하고 잘 지내고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많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만남과 발걸음 속에서 성령의 감화감동과 인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빌립보를 통해서 구손의 씨가 구원받아 에티오피아가 복음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의 모든